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견디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이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던 것처럼 이 병이 죽을 병이라는 사실도 우리 예수님 이미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취하신 자세가 조금 이상합니다. 들으셨으면 빨리 가셔서 나사로의 그 병을 고쳐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는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에 걸리신 것도 알았고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유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틀에 관한 의미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틀이란 시간을 두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안에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지요. 그 이틀, 주님이 지체하신 이틀 앞당겨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곡해해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정작 필요할 땐 왜 지체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랍이 다 죽은 후에 이제 오시면 무엇합니까? 예수님, 치료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조문객으로 오신 것입니까? 이런 원망 섞인 소리가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본문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틀을 지체하신 것에 대한 원망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틀을 지체하신 일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장면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때, 또 생사를 오가는 갈림길인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부재하신 것 같은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대답이 없고 주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상황과는 다르게 탈진하여 절망의 자리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울며 원망 섞인 소리를 내지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이 절망에 빠지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내게 응답하셨더라면,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권세도, 재물도, 그리고 사망마저도 주님의 이 외침에 복종하지 않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4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십자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억제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억제. 이게 몰트만이 만든 개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예수님께서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힐 때 고통을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제압할 천군 천사를 보내오실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죽지 않을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능력을 억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 되사 친히 죽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몰트만은 한 개념으로, 이 하나님의 자기 억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가 자기 능력을 즉각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오래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더 깊은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그 자리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 십자가를 견디어내시는 것이 사랑이실까요? 그 십자가를, 그 고통을, 아픔을, 죽음이라는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견디어내시는 것, 그리고 끝내 죽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곧장 가시지 않고 이틀을 유예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자기 억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듯이 당장 이 사랑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만족을 제공하며 해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깊은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장 가실 수 있습니다. 당장 가셔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틀을 유예하심, 이틀을 그 자리에서 유하신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침묵 같은 주님의 유예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부재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주께서 이틀을 유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깊이로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틀이 더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틀을 기다리지 않고 오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틀이라는 유예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15절,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나사로의 첫 번째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떤 존재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한 더 깊은 사랑이 그 이틀에 담겨져 있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단순히 그냥 나사로가 살아났다,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끝맺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폭발했고요.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5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전까지는 견제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저가 죽은 사람도 살린단 말인가? 저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모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예수님의 생각, 그런 예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 십자가 구속의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틀의 견디심의 이유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틀을 유하셨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그를 죽지 않게 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견디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의 대성물로 죽기 위한 십자가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도무지 이것이 사랑이란 말인가, 도무지 이것이 사랑인가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도대체 이 일이 내게 왜 당하는가? 이 일이 당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막아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정 사랑이시라면 도대체가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목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부터 뒤돌아서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디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틀을 견디어 내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의 완성, 곧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마지막 걸음, 그가 죽기까지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당신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견디시고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오늘도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목적 없이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재미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낭비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절망 가운데에 계신 분이, 혹 나사로와 같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주가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되뇌어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이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틀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사랑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견디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과 같은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